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요. 17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잘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또 좌우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잘 세워나갑시다. 함께 잘 세워나갑시다. 우리 성북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날마다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것들을 잘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정리해서 듣기 전에 이 말씀은 좀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 고린도 교회는 기본적으로 바울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자식과 같은 존재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주 특출난 열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가 상당히 기본적으로 분량이 많고요. 그리고 그 분량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 교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은사가 드러났고 또 그 은사들과 함께 많은 문제도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그게 이 두 가지가 다 열심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과 열정이 없잖아요. 문제도 없어요. 열심과 열정이 없으면 문제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작년 초에 이제 처음에 저희 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대학 청년부를 맡게 됐습니다. 대학 청년부실을 딱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이런 청년부실은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 욕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어쨌든 어떤 모습이냐면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일단 불을 안 켜요. 요즘은 절반은 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면 이제 다 켜는데 불을 안 켜고 처음 봤어요. 전기장판을 들고 누워 있는. 피곤했겠죠. 근데 이제 거기 모여서 그냥 쉬다가 가는 거예요. 특별한 모임이 없고. 너무 그게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요, 여러분, 불을 일단 다 켜고 말씀 묵상을 합니다. 말씀 묵상을 하고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저도 뛰어내려오고 이러는데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서로 힘든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다가 내려오는 공동체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딱 생기다 보면 공동체를 열심히 있게 세워나가다 보면 막 서로 서운한 것도 생기고 그래요. 열심히 있으니까요. 이전에 그렇지 않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적당히 서로의 선을 지키기 때문에 딱히 부딪힐 일도 섭섭할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성정은 죄와 가깝고 죄를 짓는 게 편하잖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타인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는데 또 나의 연약함이 타인을 막 찔러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열심으로 더 가까워지려고 하면 서로 막 고슴도치끼리 가까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피가 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으로 더 뭉치고 더 가까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또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상당한 열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도 많았고 은사도 많이 일어나는 교회,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의뢰를 했어요. 편지를 통해서 의뢰를 하고 물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가고 싶었으나 바울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서 대신 서신을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파당을 지어서 그들이 분쟁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나뉜 것이죠. 자, 어떻게 나뉘었냐? 바울파가 있고요, 그리스도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 베드로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누구에게 신앙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파 하면은 상당히 힘이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는 신약 성경이 완성된 상태에서 바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어마어마한 분량을 쓴 바울을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바울은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은 원래는 박해자였던 사람이고 사도들 중에는 제일 나중된 사람이었으며 동시에 사도의 직위를 의심받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사도들 중에는 가장 나중된 자였다, 나중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막내 사도예요, 막내 사도.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권위가 높지 않습니다. 바울파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초대교회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 중에 한 명, 베드로파,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배웠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이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유력한 지도자 두 명이 베드로와 야고보였습니다. 바울은 가장 힘이 없죠.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아볼로는 그 사도들의 제자격에 해당되었으나 아볼로는 설교에 상당히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말의 지혜에 상당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했던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뭔가의 가르침을 앞에서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수사를 펼쳐내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잘 따랐어요. 그래서 아볼로파도 딱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막 파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한테 배운 게 맞아, 내가 더 의로워, 네가 더 의로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심하죠.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이러한 모습에 가까워요.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는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는 이 자리에서 헌신했는데 내가 한 방법이 맞지 않느냐 라며 서로가 배운 방법과 지혜대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분쟁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높아져 있는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대답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너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뉠 수가 있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그들 중에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바울이라면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아요. 누구의 편인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중 누구를 따르는가, 누구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가, 이게 교회에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눈을 어디로 딱 돌리게 하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너희들은 세상 지혜를 자랑하고 있으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지혜로 너희들에게 구원을 나타내시지 않았느냐, 구원의 길을 여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들은 왜 그러면 그렇게 누군가를 따르면서 당파를 나누게 되었을까요? 분쟁하게 되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 자체가 그거였어요. 어떤 스승을 따르는가, 어떤 철학자를 따르는가, 그것이 자기들의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도 세상의 지혜를 자랑할 것 같으면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유력한 바리새인의 두 줄기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해요. 세상 지혜를 자랑하지 않죠. 그런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지금 세상이 하고 있는 것들이 역으로 흘러 들어온 상태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역으로 흘러 들어와서 서로 누구에게 배웠고 누구에게 배운 것이 더 의롭고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내려주는 딱 결정적인 대답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 못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너희 중 그 누구도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데 있어서 바라봐야 하겠는데 그 미련한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고 따르는 데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볼로나 자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사역자들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흘러 들어오게 돼요. 이 본문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내용으로 다시 세워져야 할지를 강조하며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소중한 공동체를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나가야 할지 우리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교회를 바른 공동체로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거룩한 공동체로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터를 형성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설 수 있도록 자기는 가르쳤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터 말고 다른 터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해요. 그 증거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말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니까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성찬과 성례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성찬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별거 아닌 것 같고 너무나도 고리타분한 것 같지만 교회는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이 전해져야만 합니다. 믿으시지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가 전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타락할수록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세상의 사회 운동과 세상 지혜를 가르치는 장으로 설교단이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지혜들이 우리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는 무엇을 가르치는 자리여야 되겠습니까? 여기는 무엇을 먹는 곳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받아 누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장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교회당에 모여도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일 수 없어요. 유럽의 타락한 교회들을 보십시오. 이미 교회는 문을 닫았으나 너무나도 멋진 건축 양식으로 교회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교회를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곳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 교회를 타락했다라고 하는 이유,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터가 흔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을 통한 구원, 이것이 흔들려 있기 때문에, 종교 혼합주의로 인해 흔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다 인정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만 맞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도 맞지 않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맞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해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답이에요.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 답,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제시해줘야 할 답 또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 이 성북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 우리의 믿음의 기반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걸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될 것만 같죠. 이게 미혹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내 능력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는 내 능력으로 절대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 많은 헌물들을 하시고 막 건축 헌금을 많이 하신 분들이 옛말에 막 이런 말이 있어요. 저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기둥은 내가 세웠고. 뭘 내가 세워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헌금을 하고 헌물을 하는 마음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귀하게 여겨주시면 돼요. 귀하게 받으시면 돼요. 그러나 내가 세우는 교회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기초가 튼튼해야만 하겠는데, 그 기초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예수님이 전해지는 말씀밖에 없어요.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기도라고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문제점이 이것이고, 우리 교회는 잘하는 게 이거고, 나는 잘하는 게 이거고, 내 문제는 이거고, 이거 보지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첫 걸음이에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쥔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다 놓고 갈아서 세워도 그것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에 불과해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곳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대 사조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나마 이 시대 속에서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보수적인 믿음을 그나마 가지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보수적인 믿음이란 여기 강대상에 신발 신으면 안 되고 주일에 돈 쓰면 안 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요. 보수적인 믿음. 그래도 한국교회가 그나마 이것을 바르게 믿는 편에 속해요. 그나마요. 빠르게 타락해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성북교회를 이 타락하고 있는,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바르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 우리의 터를 형성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거룩하고 좋은 재료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있는 교회는 구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다른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과 연결되면서도 또 별개로 구분하여서 어떤 것이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로 존재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의 교회로 세상에 존재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는 세워져 나가야 할 것인데,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재료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우리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우리가 어떤 교회인가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위에 세우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러한 재료들로 세우면 그 각 사람의 공적이 드러날 건데, 이 공적은 구원 얻는 공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불이 팍 나타날 때에
불에 탈 가치 없는 재료로 세운 그 교회는 불에 타서 그것들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는 불 가운데서 겨우겨우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불에 타지 않는 것이 있죠. 풀과 나무, 지푸라기 말고 불에 타지 않는 것, 은과 금과 보석을 얘기해요. 불에 타지 않는 가치를 두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영원한 가치로 세운 것들은 불에 타지 않고 온전히 이 세상에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왜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아요. 그들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음행의 문제까지도 있는, 서로 끊임없이 분쟁하는 그들에게도 그들은 교회이며 그들의 구원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많아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죠? 이게 우리에게는 위로가 돼요. 우리를 방종하게 할 수는 없지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참 우리는 많이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바른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 성북교회가 세상이 보기에도 건강하고 바른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실 것 아닙니까? 이때 불에 타서 없어질 세상의 헛된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이것을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혜로 교회를 세워 나갈 것을 바울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은과 금과 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에 타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은 뭘 얘기할까요?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단어로 표현하겠습니다. 바로 겸손과 사랑입니다. 겸손과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 재료로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교만과 자기의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내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해왔던 방식이 맞고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게 맞다라고 자기의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교만해요. 여러분, 교만은 우리가 나는 교만하지 않아야지, 나는 겸손해야지 한다고 겸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새 교만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이 아담의 피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교만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앞전에 말씀드렸던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딱 보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세상은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 지혜가 뭐냐면 겸손과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왕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가장 비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일갈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을 서로 자랑하고 있으나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들 예수님을 다 봤더니 나는 날 자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교만하고 있는데 주님은 겸손하신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는 자기 의를 주장하며 남을 판단하고 있는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공동체로, 좋은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갈 때 쓰여져야 하는 재료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바로 겸손과 사랑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겸손과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표현으로 원래 여러분 좀 웃자고 하는 소리기도 합니다. 원래 짜치면 자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원래 짜치면은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고등학교 때 부산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각 고등학교마다 한두 명을 뽑아가지고 대마도에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저를 주목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도 고등학교 때 많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너 한번 가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 됐어요. 거기서 첫사랑을 만났는데 그 뒷말은 비밀로 붙이겠습니다. 들으면 안 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니까요, 어떤 일이 있냐면,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인데, 그 실업계 애들이,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노는 애들이 많겠어요. 저희 교회 애들처럼 착한 애들이 없어요. 얼마나 착해 보여요. 인상 펴라. 자, 갔는데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 둘 거기 있는 남자애들이 막 담배 피고 들어오고 막 이래요. 저는 이미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런 걸 다 끊은 상태였습니다. 그 나이에 끊으면 안 되지만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 둘, 아 누구 학교에 무슨 형님이다라고 알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노란지 알겠죠, 여러분.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있는데 남자애들이 다 모여 제 앞에 모여가지고 이 불량한 녀석들 제 괜히 막 저는 막 피하고 싶고 따라오지 마라 막 이러고. 근데 괜히 거기 있는 모든 남자 아이들의 막 대장처럼 됐어요. 근데 거기 인솔하는 선생님도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 제가 그래가지고 대마도 가기 전에 애들 담배를 다 뺏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렇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짜치면은 자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강함을 막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짜치면. 제 앞에서 막 자기는 어디서 막 놀았고 어디서 막 이렇게 했고 했던 애들 저 앞에 와가지고 막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내가 깡패야. 여러분, 짜치게 자기의 자랑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자기의 자랑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불에 타서 없어질 헛된 가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의를 자랑하는 것에 너무나도 가까워요.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교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새 교만하여 내 의를 자랑하고 남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하고 바르게 서겠어요? 구원은 받겠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랑으로 더 연합하고 주님이 주시는 좋은 선한 부흥을 맛볼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지도 않고 서로 판단하고 교만한데 어떤 그런 공동체에 어떤 부흥이 있겠습니까? 사랑과 겸손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좋은 재교로 세워나가는 교회,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6절, 17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진행하면서 바로 그들 자신이, 그들의 모임과 그들 각 개인이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거룩한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더러운 재료들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당장 분쟁을 멈추십시오. 당장 여러분들의 교만한 일들을 멈추십시오. 당장 세상 지혜를 가지고 들어오는 일들을 멈추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거룩하고 선한 것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 성전에 어떻게 더러운 것들을 가져오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문명의 이기들을 잘 쓸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 앞에 TV도 쓸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건반이 매우 좋은 겁니다. 건반 전공자가 와가지고 저렇게 함부로 두는 것에 대해서 놀라더라고요. 케이스 어디 갔냐면서. 좋지요. 잘 이용하면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없이도 예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 우리가 차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어떤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함으로 다 받아 쓸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새 의지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거룩한 성전 위에다가 더럽게 더러운 재료들로 이 성전을 쌓아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모임바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 자라가야 하며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라가고 성장하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은 오직 겸손과 사랑이어야 하지 다른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우 구원만 받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이지만 구원을 겨우 받게 하시려고,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로서 힘있게 이 세상을 교회로서 거룩한 공동체로서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있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고 겸손할 수 있을까? 바울이 제시하는, 고린도전서에서 제시하는 대답은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의 터를 형성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북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세상에게 너무나도 많은 욕을 먹고, 물론 진리를 수호하느라 욕먹는 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서 욕먹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욕먹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 서로 사랑하고 겸손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